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가장 마지막 장인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14장 오늘 1절에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1절에 보시면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의 가옥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의 명맥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역사 속에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전란에서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명맥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은 종말의 날에 관한 말씀이죠.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과거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말렉과 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이 백성들을 위해 이방 나라와 싸워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동서로 갈라서 그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골짜기를 향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전능하신 손으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고 산 골짜기를 만들어 주셔서 골짜기로 난 길을 따라서 도망하게 하시는데, 이 모습이 마치 우시야 때 도망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야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진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처럼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난이나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지대로 피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종말의 날에 사단 마귀로부터 거센 공격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도우셔서 산도 옮기시고 골짜기도 만들어 주셔서 온 백성들이 골짜기로 피해서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도피한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혹했던 전쟁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의 터전, 새하늘 새 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광명한 것들, 해도 필요 없고 이젠 달도 필요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생수가 솟아서 항상 흐르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수는 온 땅을 흘러적서서 여름에도 마르지 않고 겨울에도 얼어붙는 일 없이 온 백성을 해갈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생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홀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던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탐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 사람들을 죽이고 보복하고 살인하고 그러한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이 아니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배척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이 세상을 전쟁과 폭력과 저주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왕되심이 너무나도 우뚝 솟아서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게 될 거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라바는 예루살렘 주변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낮은 저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의 저지대인데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땅이 그렇게 요단만큼 저지대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더 우뚝 솟아 돋보이게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교만해서 대단하다 생각하고 막 도두어져 있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의 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1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처음을 기억하려고 지키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중요한 것은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것이 초막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을 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초막절의 절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에게는 어떤 축복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랬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안고 첫사랑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되 그냥 비가 아니라 흡족한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놀라운 부흥의 날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골짜기의 길을 내시고 안전지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오직 주님만이 빛이 되시고 생수 되시며 만왕의 왕으로 높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놀라운 부흥의 날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